9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온 세상이 또 미국의 하와이가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이래 고생하고 아버지 힘들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살펴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런 일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날마다 저희의 가정에, 저희들의 사업체에, 또한 저희의 영혼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와이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34편인데요. 시편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없고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나 약해 있을 때도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모두 잘 계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몇몇 분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동영상으로 드리는 인사 한번 여러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님들 그동안 안녕하세요. 잘 계셨는지 궁금해서 가끔씩 전해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손 닦고 잘들 드시고 건강해서 우리가 다시 만난 날까지 건강히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다행히 우리 행복한 교회 식구들 다들 조식 안전해 오고 다들 잘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도 좀 이렇게 노래한 시간 보람 있게 보내고 싶어서 산에 많이 와요.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보람찬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또 날이 하속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제하고 맛있는 점심도 함께 하면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별로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월 성경 암송입니다. 9월달 성경 암송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9월달 암송 찬송가는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습니다. 다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주정부에서 스테이홈 명령은 완화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위험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별히 주의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제 재오픈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재오픈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오픈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여러 중직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교회 중직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차후 날짜를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인터넷 온라인 주일 11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또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여러분의 카톡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 모두 다 편안하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020년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모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달력을 보시면 모두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일이거나 아니면 휴일이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한국에서는 추석의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입니다. 추석에 한국도 가시고 또 고향에 가셔서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도 싶습니다만은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씩이나 되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림의 떡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명절입니다. 추석은 한국에서는 큰 명절이지만 미국에서는 명절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슈퍼나 한국 떡집에서 추석 물건 세일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축항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항수인데요. 축항수는 추석과 바캉스를 합친 말을 축항수라 이렇게 합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추석 연휴 동안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5일씩이나 되는 연휴를 집에서만 보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유원지에 놀다가 오는 것을 축항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요 휴양지는 지금 축항수족들이 많이 밀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이 남미도 그렇고 또 러시아 쪽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참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와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9월 27일인데 저는 9월 한 달이 어떻게 다 지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하다가 9월 한 달도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가 여러분 추석 연휴인데 저는 올해 축항수로 그저 집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20년 추석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침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 80년대 추석이라 해서 좋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추석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여러분, 추석하면 뭘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추석하면 고향에 가는 것도 좋고 또 고향에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좋지만 추석하면 아무래도 고향에 가서 그 산소, 조상들의 묘지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또 제사 드리는 것, 이 일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앞에 그 동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추석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조상들의 묘지에서 절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추석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요, 여러분 원래 이 달을 섬기는 그러한 데서 유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태양이 없는 밤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태양이 없는 밤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뜨는 그런 달, 보름달에 비치는 그러한 날은 정말 사람들에게 좋았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밤이 두려운데 그 밤을 환히 밝혀주는 그 보름달이 있는 그날이 참 좋았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밝게 달이 비춰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고마웠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1년 중에서 8월, 음력 8월 15일에 빛나는 그 달은 더 감사한 거죠. 더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을 중추절이라 이렇게 하면서 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달에게 절을 하는, 제사하는 날이 바로 추석의 유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죠. 달에게 절하는 추석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달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요, 추석에 대해서 뭐 추석이 특별한 날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석은 달을 섬기는 날인데 추석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움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또 추석 때문에 무슨 이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 추석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석, 달을 숭상하는 문화는 주로 동양권에서 발전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국은요, 이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명절에는 그저 하루나 이틀 이렇게 휴일을 하지만 추석 명절에는 4일, 5일 동안 이렇게 추석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음력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생일이 2개입니다. 하나는 양력이고요, 하나는 음력을 지키는데 그렇게 음력을 지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달을 숭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1년 내내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을 명절로 지키는 거 많아요. 정월 보름도 그렇죠. 또 7월 보름도 그렇죠. 6월 보름도 무슨 날이더라고요. 거기다가 8월 보름, 추석 얼마나 크게 지냅니까? 이 추석에 너도 나도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기도 하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요, 벌초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 바로 추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추석에
이렇게 조상들의 묘 찾아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는 일 아마 한두 번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은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제사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렇게 제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제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제사는 모두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 제사 드리는 게 뭐 나쁘냐? 나는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한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제사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유래를 보면은요, 이 중국에 아주 가난한 어떤 선비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선비가 나이 많은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선비의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 과거에 급제하고 또 출세해서 늙으신 아버님을 잘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늘 과거에 떨어지고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선비는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출세한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그렇게 못해드렸던 것이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나이 드신 아버님, 세상을 떠난 그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잘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묘지에 찾아가서 상을 차려놓고 아버님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차려놨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라의 임금이 참 그 효심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선비처럼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어명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가 유래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사는 살아계신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분에게 제사했다 하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차려놓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드실 수 있도록 제사상을 차려놓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제도가요, 여러분, 미신의 신앙과 결합하면서 또 불교 신앙과 유교 신앙과 이렇게 연합해 가면서 오늘날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제사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 죽은 조상들이 축복해 준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보면 모두가 다 절을 하고, 그리고 두 손으로 비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소원을 조상들에게 빌면서 조상들이 들어주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조상들에게 복을 바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이렇게 그냥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집안에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제사는 드리지만 내 진심은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제사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국가 공무원에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 발령을 받아서 직장에 갔는데 그날이 바로 큰 기계 앞에서 고사를 지낸 날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직장 초년병이고 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그것도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하라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속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절하는 것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것이 참 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귀신을 섬기는 일, 나가서 조상을 섬기는 것도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는 것, 어떻게 보면 조상을 공경하고 조상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공경하고 귀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과감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혹시요 주변에서 제사 드리는 분 한번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리는 분 보면은 아주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 놓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사상을 차릴 때 그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셨던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 뭐 치킨을 좋아하셨다, 피자를 좋아하셨다 하면 그런 치킨이나 피자도 제사상에 올려놓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셨던 소주잔을 이렇게 제사상 위에 놓는 분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여러분 담배를 꺼내서 탁 붙이더니요, 자기가 피우던 담배를 제사상 앞에 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조상들이 와서 그 담배 피우나요? 조상들이 와서 음식상 위에 있는 그런 음식들 드시나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상을 잘 차려놔도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그 정성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으로 가고요 예수 믿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여러분 조상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죽은 조상이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이 조상이 하늘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공중에 떠다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떠다니거나 무슨 귀신이 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가? 그 이유를 보시면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교적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에서는요 사람에게는 혼과 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혼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혼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혼이 어떤 자리를 정하지 못하면 계속 떠돌게 되는데 이때 후손들이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그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혼과 백이 다시 결합해서 어떤 좋은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이 16세기에 그 유명한 유교학자 이율곡 선생도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은 조상들이 어딘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후손들이 잘 제사상을 차리면 그 조상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조상들이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귀신이 되어서 또 돌아다닌다, 또 뭐 제사상 음식을 먹는다, 또 제사상을 잘 차리면 뭐 좋은 뭐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요, 또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제사상에 그런 절을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 다가왔습니다. 2020년 추석이 다가왔는데 우리는 2020년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첫째로요,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묘소에 찾아가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간단한 그 추모 예배를 드리시고,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제사가 아니라 추모 예배입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시면서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시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들들, 딸들, 또 더 나아가서 손자, 손녀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손자나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석 명절이 있으면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잘 모르는 조상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분들이 하셨던 좋은 일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그런 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모두 저 천국에 가서 부모님 만나 뵙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 뵙자,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추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은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되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명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6월절의 큰 명절, 6월절과 무교절에는요, 이 명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 7일 동안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주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이라는 의미는요, 이 누룩이 죄와 범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와 범죄를 떠난 생활, 죄와 나쁜 그런 범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그런 다짐을 갖는 날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나는 범죄와 죄와는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란 명절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2020년 추석은 추수감사절처럼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추석은요, 이 가을에 잘 익은 곡식들을 상에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석 명절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명절 때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명절이라고 들떠있고 뭐 다른 거 이거저거 생각하고요. 또 추석이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또 마음은 아쉽고 또 뭐 제사상은 혹시 어떻게 차릴까, 무엇을 차릴까, 이거저거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생명을 연장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석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추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 또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절처럼 추석 명절을 지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이 추석 지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거. 요즘 너나 나나 할 거 없이요, 모두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미국의 소식들이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참 짜증나는 그런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은 올 11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투는 그런 소식들이 많고요. 한국도요, 안 좋은 소식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한국의 소식들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또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몇 달째 코로나로 확진자가 몇 명이요, 어디에서 몇 명 죽었다는 그런 소식들 많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소식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여러분 우리에게 추석 명절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뭔지 이 추석이 있다는 게 그냥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요, 저 하늘에는 둥근 달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석 저녁에요, 밤에 한번 이 탄타루스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뜬 큰 달을
쳐다보시거나 아니면 알라모아나 공원이나 매직 아일랜드 가셔서요, 이 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둥근 달을 보시면 아마 그동안 막혀있던 숨통이 확 트이면서 여러분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어떤 그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추석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2020년 추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를 세우시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시네.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니 나 위를 나 걷게 하시니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전보다 더 강하게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니 나 위를 나 걷게 하시니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전보다 더 강하게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니 나 위를 나 걷게 하시니 주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조상께 제사 드리고 절하고 또 그렇게 아버지 지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또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신경 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까봐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의 사업장과 아버지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분이라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라는 그런 나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고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내가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송 같이 부르시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총회 2020년 추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로 지키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